오늘은 하나님은 경외하는 보배로운 자를 찾으신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이는 예배할 수 없습니다. 진정한 예배자가 될 수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아는 자만이 온전히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경외함은 예배자로 나타납니다. 그 부분을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누었습니다. 시편 5편 7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이처럼 하나님을 경외한 자의 삶은 예배자의 삶으로 나타납니다. 예배자의 삶, 그냥 교회에 나와서 예배한다고 하는 그 삶이 하나님의 경외함으로부터 나타나요. 그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 고백이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드리고 또 마음을 드리고 우리의 마음에 믿음의 고백을 드리고 그게 다 포함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에 예배하는 이 자리에 있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함의 표현인 줄 믿습니다. 그게 중요해요. 예배 드린다고 해서 뭐가 나와? 그 믿음 없는 사람의 말이고 말씀이 없는 자의 말이고 예배를 진정으로 드리는 자는 경외함에서 나오면 그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 경외하는 자의 삶을 우리를 통해 보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만이 하나님이 찾는 예배자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실 때 무엇을 보느냐? 그 마음에 하나님을 경외함이 있는 거예요. 그 경외함이 하나님이 찾는 자의 마음이고 하나님 마음 중심에 뭘 보느냐? 그 경외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그 경외함이 보배이다. 믿으십니까? 이사야 33장 6절 말씀이죠.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내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함이 내 보배니라. 아멘. 따라합시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내 보배니라. 하나님은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경외하는 자, 그들을 찾습니다. 왜요? 그들이 보배니까. 그들이 보배 하나님 보실 때 우리는 우리의 다음 세대가 그런 보배로운 하나님의 자녀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어느 때든지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그 마음. 그게 중요해요. 목사님들 모임에 공식적인 모임에 꼭 들어가면 공식적인 모임에 오면 꼭 중간에 예배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적골로 하다가도 중간에 자 몸치고 모입시다. 예배드립니다. 그래서 꼭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빠지면 안 돼요. 남성교회를 하든 여성교회를 하든 간단하게 우리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나누는 시간 가집시다. 참 중요해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는 모여야 됩니다. 그런 중심을 갖고 있는 가족 모임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가족들이 모여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의 자녀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예배를 빠뜨리면 그 모임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가족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럴 수 있는 보배로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런 가정 여러분이 그렇게 세울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찾는 예배자 그들이 하나님 보실 때 보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삶으로 나타난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노아와 아브라함의 예를 들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경외함으로 순종할 수 있었어요. 경외함이 있었기 때문에 방주를 만들 수 있어요. 아니, 방주를 바닷가에 만든 것도 아니고 산 위에서 만들었으니 사람들이 얼마나 놀렸겠습니까? 얼마나 비웃었겠습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노망 있다고 그러지 않았겠어요? 저게 말이 되냐? 제정신이냐? 배도 엄청 크게 만드네. 얼마나 놀림거리였겠어요. 근데 그렇게 배를 만들고 순종할 수 있던 그 근거가 뭐냐? 그만큼 하나님의 경외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경외함이 있었기 때문에 순종할 수 있었다. 경외함은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행합니다. 경외한 만큼 순종하게 됩니다. 경외한 만큼 예배하는 것이 기쁨이 된 줄 믿습니다. 또 예배야? 그러지 말고 또 예배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옆사람 그렇게 인사할까요? 또 예배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게 성경적으로 바르게 반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이 근거해서 말하고 믿는 믿음을 갖고 있지 않냐면 새로운 무슨 종교단체가 생겨가지고 기존에 있는 교회를 비판하고 판단하면 그러네, 뭐하러 그렇게 가? 주일날 예배 뭐하러 드리러 가? 뭐하러 수예배 금요일부터 드려? 방주하게 만드는 거예요. 점점 개헌과 나태함에 빠지게 만드는 거예요. 뭐하러 그렇게 모이기 힘들게 가? 열심히 돈을 벌어야 선교도 하고 구제도 하고 주일을 하지. 여러분, 사람의 가르침에 미혹당하지 말고 여러분의 말씀이 근거해서 믿는 바른 믿음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처럼 경외함은 순종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아름답게 잘 여러분의 믿음을 지키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 사실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믿음이 흔들리면 안 돼. 세상 사람이 뭐라고 그러도 경외함을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은 경외했기 때문에 순종했습니다. 아브라함 믿음을 그 다음 구절 8절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세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습니다. 아브라함이 놀라운 건 뭐예요? 순종을 했는데 구체적으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냥 순종한 거예요. 순종을 하고 싶은데 뭘 가르쳐줘야지, 뭘 구체적으로 이야기해줘야 순종을 하죠. 이게 아니고 그냥 갈 바를 알지 못하는데 갔어요. 그냥 떠나니까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 생활은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서 이게 아니라 하루하루 순종하는 거예요. 주님 이끄심 따라 하루하루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말씀 인도함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한꺼번에 가르쳐 주면 어떻게 될까요? 더 이상 하나님 의지하지 않아. 더 이상 하나님 찾지도 않아. 여러분, 부모가 자녀 용돈 줄 때요, 그날 필요한 거 딱 줘야지. 한 달 거 딱 주냐, 한 달 동안 안 찾아요. 다 떨어져야 찾아. 그러니까 여러분이 돈 있다고 무조건 다 주지 말고 딱 쓸 만큼만 주고 그리고 찾게 만들고 의지하게 만드는 것도 지. 한꺼번에 주면 떨어질 때까지 마음대로 살아. 아쉬울 게 없거든. 정말 그렇다니까요. 그러니까 둘째 탕자의 특징이 뭐예요? 자기 걸 다 한꺼번에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떨을 때까지 방탕하고 호랑방탕하고 산 거.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자세히 보면요, 참 지혜를 다 얻는다니까요. 권사님, 주모 용돈 생기고 잘 놔뒀다가 딱 필요할 때가 한꺼번에 주지 말고. 그럼 어떤 부모는 한꺼번에 다 주면요, 나중에 가시천대 받아. 찾아오지도 않아. 물론 다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도 참 부모를 소중히 여기고 막 찾아가는. 그러니까 어떤 분 지혜로운 부모는요, 돌아가실 때 다 붙잡고 있어. 나한테 잘한 놈 줄 거야. 그 지혜로운 거더라고, 그게. 미리 다 줘버리면 안 찾아와. 독거인 따로 없어.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은요, 매일매일 그래서 뭐 일용할 양식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지혜롭네. 나 그거 보면서. 하나님 참 지혜롭다. 일용할 양식을 주신다고 그랬네. 일주일 양식 준다고 한 거야. 일용할 양식. 그 하나님 말씀 보면요, 모든 지혜가 다 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가 지혜가 함께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그 순종함을 통하여 경외함을 나타낸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6절 17절에 보면 다음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되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믿음이 없으면 순종할 수 없는 일을 순종하게 된 것은요,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약속의 말씀이 믿어지면 순종하게 됩니다. 더 나은 본향.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나그네 인생. 우리가 갈 진정한 본향, 천국이 있는 줄 믿습니다. 천국을 바라보고 사는. 제가 몇 달 전이죠, 저희 고향을 가봤어요. 섬의 나라. 언제 갈지 모르는 섬의 나라. 지금은 섬이 아니더라고요. 다 다리가 낮아가지고. 섬을 갔는데 옛날 생각이 다 나는데 참 그때가 참 그립다 이런 생각도 들고. 여러분, 부모랑 함께 살던 그때가 참 그립다 이런 생각도 들고. 동네 친구들과 뛰어놀던 그때가 참 그립다 이런 생각도 들고. 그때 놀았던 시내 앞에 강, 물이 다 지금 한 방울도 없더라. 또 저수지, 그때 물놀이하고 물장구 쳤던 그때가 그립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람들은 나이 먹을수록 고향을 그리워합니다. 근데 우리 영혼이 돌아갈 그 고향, 그 천국을 그리워하며 우리는 더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살 그 나라 천국을 그리워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더 나은 본향을 그리워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주님과 만나 영원히 살 그 본향을 그리워하며 사는 믿음으로, 그래서 이 땅에 사는 삶이 어떤 삶이라 순종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께 두면 둘수록 그게 쉬워진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언제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모습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순종이 따르는 겁니다.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게 뭐예요? 진짜 믿음은 순종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의 의미를 잘 모르면 행함이 없는 믿음이 어떤 믿음이라는 걸 모르니까
행함으로 구원받냐? 믿음으로 구원받지. 이것만 아니까 행함이란 말을 이야기하면 뭔가 이상하게 생각하는, 그거는요, 말씀을 진짜 모르는, 자기가 무식하다는 것을 드러낸 것에 불과하는 거예요. 진짜 믿음은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하는 믿음을 갖게 됩니다. 할렐루야. 야고보서 2장 17절 20절까지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인 줄 믿느냐? 잘 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냥 말에 속지 않습니다. 그냥 마음에도 없는 말에 속지 않습니다. 마음에도 없는 입술의 고백에 속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그걸 좋아하더라고요. 그 사람들은 마음이 없어도 입술로 사랑해, 뭐 감정 표현하고 사랑을 말로 말하고 뭔가 이런 걸 되게 좋아해요. 사람들은. 그게 전부가 아닌데도 그걸 좋아해. 그게 전부처럼 느끼고 말을 해요. 그런데 마음이 없는 게 막 말할 수 있느냐? 마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마음에 있는 게 더 진짜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고 반드시 마음에 믿는 게 먼저가 되고 그리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러면 마음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끝이 아니라 그것은 진짜이기 때문에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어떤 사람은 말은 잘하는데 행동으로 안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데 말을 안 하고 마음이 있기 때문에 행동으로 보여준 사람이 있어요. 그게 더 진국이죠. 행동으로 보여준 게 진국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말을 듣기 원하니까 마음으로도 입술로도 행동으로도 다 보여주면 더 좋죠.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행동으로 보여주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 생활을 혼자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함께함으로 보여주는 자가 되기 원하시는 거예요. 행함으로 보이라. 이게 교회 공동체 안에 있어야 될 반드시 중요한 믿음의 모습이에요. 예배자의 삶, 기도의 삶 보여주는 거예요. 사람이 보이기 위해서 보이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를 보여드리는 거예요. 고백을, 삶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이 보이게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보이게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마음 중심을 보시니까 뭐 알아, 그걸로 끝. 이런 사람들은 말씀을 알아도 다 아는 게 아니에요. 그게. 우리의 믿음은 행동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믿음은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예배자로 삶으로, 기도의 삶으로 나타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모세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모세도 믿음으로 모든 행동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성경은 기록해 놓았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여러분,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칭함받으면 모든 권력을 다 소유하는 거예요. 아니 그걸 다 거부할 수 있나? 이거 오늘날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처럼 말하고 생각할 수 있는 일이죠. 큰 교회 담임이 되는 걸 거부할 수 있나? 큰 교회 목사로 가는 것 거절할 수 있나? 거기 가면 더 이상 고난도, 더 이상 힘든 일도 없게 되고 모든 걸 그냥 누리면 되는데, 여러분, 우리는 사람의 생각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가를 생각하지 아니하면 내 육신이 편한 길을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작은 교회 가는 거 사람들이 왜 가기 싫어할까요? 왜 작은 교회 가서 고생하면서 신앙생활해? 이게 대부분입니다. 거의 반 이상의 성도들이요, 작은 교회를 가지 않는 이유 중 하나가 뭐하러 고생하며 신앙생활해? 내 삶 자체가 고난이고 고생인데 믿음 생활까지 뭐하러 그렇게 큰 교회에서 편하게 믿음 생활하면 되지. 그래서 다 지어진 교회, 큰 교회를 찾는 성도가 많은 거예요. 그 작은 교회 다니다가 지친 성도들이 대부분이 작은 교회를 더 이상 가지 않고 큰 교회를 갑니다. 시설도 잘 돼 있지. 모든 게 다 갖춰져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 가는 순간 대부분의 사람들이 영적으로 나태해집니다. 게을러집니다. 자기 할 자리가 없거든. 자기 포지션이 없거든. 그래서 믿음 생활이 더 이상 발전이 없습니다. 10년, 20년, 30년 평생 예수 믿어도 믿음이 더 나태해지면 나태해지지 절대 발전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큰 교회 다닌다는 거에 만족하고 거기에 머물러 있죠. 그러면서 하나님 인도해 주셨다? 천만의 말씀. 성령 인도함을 받았다? 천만의 말씀. 자기 생각으로 자기가 좋아서 간 거지 하나님 인도해 준 건 아니죠. 하나님이 인도하는 길은 작은 교회, 내가 섬길 수 있는 교회, 내가 일할 수 있는 영적 일터를 찾아가는 겁니다. 그게 옳은 것입니다. 믿음이 없고 믿음이 자라야 될 때는 양육 받을 수 있는 교회를 찾아갈 수 있지만 믿음이 자라게 되면 홀로 설 수 있고 홀로 믿음 생활할 수 있는 믿음이 자라면 섬길 수 있는 교회를 찾습니다. 성령이 반드시 그렇게 인도합니다. 제가 청년 때 그걸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는 작은 교회 가서 섬겨라. 너는 앞으로 주의 종이 될 거니까 작은 교회 가서 섬겨라. 그래서 또 신학을 갔어요. 그리고 전도서 사역을 가는데 너는 작은 교회 가서 섬겨라. 그 작은 교회, 사례비도 줄 수 없는 교회를 갔어. 너 열심히 섬기면 사례비 나오지 않겠냐? 주님이 그러십니까? 아멘. 그리고 까마귀를 통해 먹인다고 하지 않은 요즘에도 까마귀 없다고 그러는 데 있어요. 너 말씀을 믿어야지. 사람 말을 믿냐. 그래서 이제 장기 갔더니 하나님이 진짜 채워주시더라. 아니 사례비는 그냥 학비도 안 들을 교회를 가가지고 철학하고 금식하고 하나님 이번 학기 어떻게 해요? 등록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 그것도 주시면 꼭 말을 하죠. 하루 남겨놓고 주거나 막 그 다음에는 빨리 좀 주세요. 사람 예간장 태우지 말고. 그래서 학기 그냥 등록금 내는 게 기적이었고, 한 번은 갑자기 제주도에 있는 동생이 전화와서 학비를 자기가 보내주겠대. 세상에. 그 막노동하는 동생 학비를 한번 댄 적도 있고, 그럼 모든 게요 기적이었어요. 기적.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경외하는 법을 배워가는 거예요. 그게 은혜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 수 있는 어떤 포지션, 다 이룬 포지션, 누가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는 포지션, 그 자리에 올라가는 것 모든 사람이 꿈꿉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낮은 자리에 있어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다면,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다면,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붙잡는 믿음만 있다면 그것에 주님이 동행하시는 귀한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는 참된 지혜요, 지혜 중에서도 최고의 지혜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본문에 돌아가서 시편 25편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에게 가르치시리로다. 이처럼 하나님은 경외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누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지, 누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는지, 누가 하나님을 진짜 경외하는 자인지를 궁금해 하십니다. 하나님은 경외하는 자를 찾으시고 계십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경외함으로 나올 때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택할 길, 그가 선택할, 그가 결정할 것을 바르게 결정하도록, 옳은 길을 결정하도록 하나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진짜 바르게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이 갈 길을 그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바른 길을 선택하게 합니다. 바른 인생을 살게 만들어 주십니다. 여기서 길은 인생의 행로를 말합니다. 이 도로 그 의미도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길은 인생의 행로, 인생의 갈 방향, 무엇을 하며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 바른 길을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은 경외한 자에게 길을 열어주십니다. 경외한 자의 길을 가르쳐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인생의 바른 길을 선택해야 합니다. 우리는 각자 하나님을 경외하게 될 때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인생의 바른 행로로 인도해 주십니다. 여러분, 배가 항로를 놓쳐버리면 암초에 걸리게 됩니다. 바다에 암초가 여기저기 참 많습니다. 우리 인생에 길을 놓쳐버리면 인생의 암초에 걸립니다. 근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이 그가 결정하고 선택하고 인생에 가는 길에 있어서 중요한 모든 걸 선택할 때마다 하나님이 옳은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 은혜를 경외한 자에게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 말은 믿음 생활은 경외하는 자를 통하여 지혜롭게 사는 인생을 살아가게끔 하나님이 친히 인도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잠언 9장 10절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시편 기자도 시편 111편 10절에 보면 다음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요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입니다. 여호와를 찬양하며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아멘. 이처럼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 되게 합니다. 그래서 근본이라는 단어는 첫째가 되게 한다, 처음이 되게 한다, 최초가 되게 한다, 그리고 시작이 되게 한다, 그리고 최상의 것이 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최상이에요. 지혜에 있어 최고예요. 사람이 가르치면 많은 지혜가 있지만 사람의 가르침의 지혜도 있고 공부를 통해 얻는 지혜도 있고 모든 지혜를 가르친다고 할 수 있지만 지혜의 최상은 하나님을 경외함에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면 경외할수록 최상의 지혜를 얻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참된 지혜를 깨닫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인생의 참된 지혜인지,
하나님을 경외한 자만이 그걸 깨닫습니다. 그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무엇을 지혜라고 생각하고 살까요? 이 세상에서 그들은 자기 나름대로의 지혜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참된 지혜를 모르면 그들은 헛된 것을 추구하며 살죠.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들의 나름대로의 지혜, 그것은 이미 성경에서 헛된 지혜라고 말하고 있어요. 전도서 2장 보겠습니다. 전도서 2장 3절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내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여야 내 마음을 지혜로 다스리면서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또 내가 어떻게 하여야 천하의 인생들이 그들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어떤 것이 선한 일인지를 알아볼 때까지 내 어리석음을 꼭 붙잡아 둘까 하여. 그렇게 살고자 마음 먹었던 그 생각들이 어리석은 생각이었다는 거예요. 술로 내 육을 즐겁게 하는 것, 그리고 이 천하 인생들이 요구하는 인생이 살아가는 동안 선한 것이라고 나름대로 찾고 노력하며 살았던 모든 것이 어리석은 것이었다. 그러면 그 어리석은 구체적인 일이 뭐였나? 그 다음에 보면 알 수 있습니다. 4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내가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짓고 포도원을 구하고 여러 동산과 가온을 만들고 그 가운데 각종 과목을 심었으며 나를 위하여 수목을 기르는 살림에 물을 주기 위하여 못들을 팠으며 남녀 노비들을 사기도 하였고 나를 위하여 집에서 종들을 낳기도 하였습니다.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자들보다도 내가 소와 양떼의 소유를 더 많이 가졌으며 은금과 왕들이 소유한 보배와 여러 지방의 보배를 나를 위하여 쌓고 또 노래하는 남녀들과 인생들이 기뻐하는 첫 집들을 많이 두었노라. 모든 이 세상에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이 신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도 이걸 추구하며 살죠. 그냥 이게 목표가 되어 있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사업하는 목적이 이런 목적이 되면 안 되지. 그래서 우리는 모든 먹고 마시는 것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해야 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된다. 이 목적을 놓치면 안 된다. 전도서 기자는 그 누구보다도 부유함을 누렸던 솔로몬이라는 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솔로몬 왕이 자신이 육신이 원하는 걸 다 해봤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9절에 11절 이어서 보겠습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내가 이같이 창성하여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 더 창대하니 내 지혜도 내게 여전하도다.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음이라.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몫이로다.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로다. 저는 10대 때 전도서를 참 많이 읽었어요. 그래서 철이 빨리 들었어요. 이 세상이 헛되다는 것을 빨리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뭘까? 하나님 원하는 게 뭘까? 거기에 항상 마음이 있었어요. 높아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훌륭해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사람들이 알아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헛된 인생이 되지 않는 게 더 중요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 생활을 어디에 목적을 두고 살 것인지, 교회에 간증하는 많은 사람의 간증이 부자 되었네, 성공했네 하는 간증뿐이라면 그런 세상의 기준에서 바라보는 목표가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가난해도 연약해도 부족해도 주님이 주신 천국을 누리며 살 수 있다면, 하나님 안에 참된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다면, 그 마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 보실 때 보배인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 여러분이 하는 모든 사업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영혼들 위해서 하는 사업이라면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겠습니까? 여러분이 세상의 헛된 인생으로 끝이 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하는 모든 사업에 더 큰 복을 받아서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 영광만 나타낼 수 있다면 여러분 인생은 하나님 기뻐하는 경외한 자의 삶을 살았다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으로 인정받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헛된 인생을 살지 않도록 하나님을 경외한 자로 이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며 모든 부귀, 모든 영화를 하나님이 주신 것 다 받아서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을 놓치지 않는 자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우리 다음 세대가 더 귀하게 아름답게 쓰임받게 되겠습니까?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다음 세대,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경외한 자의 모습을 잘 보여줄 수 있는 예배자의 삶, 하나님을 섬긴 자의 삶을 잘 나타낼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의 삶이 헛되지 않는 하나님이 가르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도서 6장에 가보면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 12절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헛된 것을 더하게 하는 많은 일들이 있나니 그것들이 사람에게 무슨 유익이 있으랴. 헛된 생명의 모든 날을 그림자같이 보내 이 편성에 사람의 무엇이 낙인가를 누가 알며 그 후에 해 아래에서 무슨 일이 있을 것을 누가 능히 그에게 고하리요. 그러므로 우리 인생의 본분, 가장 중요한 의무가 무엇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그 전도서 12장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2장 13절 함께 합독합니다.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이 본분이라는 말의 언어는 보면 모두 전체가 된다. 완전함이 된다. 오케이. 헬라어 언어로 오케이. 그게 뭐냐? 콜이에요. 콜. 사람들 콜 많이 쓰죠. 콜. 전부 다 오케이. 전화 콜센터. 모든 걸 다 받아들이고 모든 걸 다 신분 다 해준다. 콜. 택시도 콜. 뭐 콜 많더라고. 그게 원래 헬라어예요. 헬라어에서 나온 게 콜, 오케이, 모두 전부란 뜻이. 그 의미도 모르고 많은 사람들이 쓰더라고요. 원래 콜이라는 말이 오케이, 전부. 영어로 all 그 뜻이에요. 네. 여러분 콜, 그 말은 뭐냐? 전부란 뜻이에요. 저는 그 말 들을 때마다 나의 전부가 되신 예수님을 생각해요. 그래서 콜 보면 예수님 그렇게 생각할 수 있기 바랍니다. 콜, 오케이, 예수님, 예, 오케이. 그래야 여러분 은혜가 됐죠. 콜 택시, 예수님, 아멘. 예수님 나의 전부.
그 말씀이 열리면 모든 게 세상이 말씀으로 보인다니까. 할렐루야. 바로 오늘 교회 예배 끝나고 하면 콜 보일 거예요. 예수님, 옆 사람 해봅시다. 콜. 예수 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콜이라는 단어는 헬라어에서 나온 거예요. 헬라어는 콜이라는 단어는 전부라는 뜻입니다. 전체. 우리가 해야 될 전부가 의무가 되는 것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경외할 때 순종 지킬 수 있는 마음이, 행동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본분이에요.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주님께 콜 되어지기 바랍니다. 오케이가 되기 바랍니다. 전부를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무엇을 가르쳐 줄 것입니까? 주님 무엇을 가르쳐 주는가? 야, 이 세 가지 딱 있는데 이것까지 하면 너무 시간이 많이 갈 때. 다음 주에 나눠 갑시다. 기분 나쁩니까? 다음 주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 보실 때 보배로운 자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보배로운 자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시고 우리 안에 충만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살기 원합니다. 그 마음이 없이 그냥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렸습니까? 이제는 아닙니다. 내가 경외함으로 예배합니다 라고, 경외함으로 충성하고 헌신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내 삶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그것을 가르치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경외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찾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